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여 이제 흩어져 있는 가정 교회들과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가정마다 각 사람들 위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성도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올려드린 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이 산지를 사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뜻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우리 갈렙의 심정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폭설에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네, 폭설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연관 단어가 고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애 어떤 때보다 자주 교인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고립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내 기도가 이만큼이지만 또 거기서 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만큼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그냥 그저 엎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인가 아닌 내 고집 때문이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예배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니고 원하고 다듬어지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이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여기고 계신 상황에서 주여 정결하게 되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시고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당연시 여겼던 일상의 일들이 단절되고 어려워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떠나보냈지만 되돌아보면 이 시간을 통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배웠고 어려움 중에도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위기 상황 앞에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분별력을 주시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어 현실에 휩쓸려 끌려가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상황에 맞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도는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고 훈련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을 발판 삼아 2021년도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자를 표어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심은 우리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에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어 현실에서의 온갖 유혹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적 어려움 상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지역의 모범이 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야 교육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 잃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고 걷는 그 길이 승리의 길,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교육기관과 섬기며 나아가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분별력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쏟을 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는 일은 우리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잊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유혹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신앙으로 잘 양육하도록 서로 돕고 세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앞에 막힌 듯 보이는 전도의 길이지만 시대가 변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 삼아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독 폭발 훈련을 통해 귀한 훈련자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세워진 훈련자들이 또 다른 훈련생들을 이끌고 도우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소명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이 훈련자가 되어 또 다른 훈련생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확장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선교지의 영혼들을 돌보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주께서 친히 방역의 주가 되시어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발이 묶여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갑절의 위로와 비전을 보여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길이 열릴 때 아멘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나아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한 주간의 삶을 들고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말씀 담을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어 대언하실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때 회개하고 위로받고 감사하며 결단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단과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명훈 집사님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은 나의 목자시니
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우리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둘째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또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11조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사오니 주님을 기쁘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은 또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화답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과 입교교인, 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이름 부를 때 보면 알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른 교회 세례받고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주어진 줌으로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세일의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우리 새해가 맞이해서 큐티 책이 이제 정기 구독이 끝나게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을 구독을 신청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또 구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안아주거나 또한 손을 얹어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담대함.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추운 걸로.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야 됩니까? 영하 10도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춥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눈이 오는 것으로 증거가 또 나타나게 돼서 폭설이 왔습니다. 또 뭘로 나타났죠? 떨려요. 얼었습니다. 강물이 드디어 얼어갔고, 작년에는 한강이 한 번도 전체가 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2년 만에 다시 한번 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관측 지점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하 10도가 며칠은 돼야지 이렇게 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물에 가면은 어딜 가든지 이 강물이 꽝꽝 얼어갖고 정말 그 지역을 걸어가도 될 정도로, 단양 같은 데 가면 그 강물이 얼어갖고 경운기가 그 강물을 오가더라고요. 차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15년, 20년 전에 그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온난화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이구나, 정말 한겨울이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까요? 한겨울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투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진심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노장로님 확실히 뭐든지 확실히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세 가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에게 난 자,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요? 또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그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해요. 자꾸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랑으로 모든 걸 이깁니다. 사랑은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나요? 똑같은 여자인데. 이 모성애라는 게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순하던 이 강아지도 새끼를 낳으면서 나오지더라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사랑을 가지면서 계명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새롭죠? 저도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걸 받고는 모르고요.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6절부터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는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여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입니다. 셋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 그런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어야지 9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증언, 증거.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로 말하느냐 아니면 명사로 말하느냐에 따른 거죠.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존재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분이 증언을 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간단히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을 옆에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기록했겠죠. 거기에 누구 있었느냐? 분명히 요한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도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직접 보았다 그거를.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외적인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들은 마가이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이드라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서 진리의 영이 와갖고 갑자기 똑똑해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좀 우직한 사람이 갑자기 그 성경 저 구석에 있는 요엘서가 막 기억이 나갖고 그 예언을 합니다. 뭐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하면서 막 그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영이 오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막 생각이 나면서 담대해지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자신에게 대한 증거였어요. 외적인 증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와갖고 이 지금 요한일서를 적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이 예루살렘에서 1000km 가까이 떨어진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까지 와갖고 지금 그곳에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잘 보면 증거라고 하는 옆에 제가 영어 하나를 써놨어요.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증거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되면서 뭐가 됐을까요? 마르트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트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게 왜 갑자기 순교자로 바뀌었을까?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증거인데 왜 이게 순교자로 바뀌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결국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으로 나간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해버렸어요. 제자들 중에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증인이 되는지 죽을까요? 이거는 미국 영화 보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범죄 조직의 비리를 알고 있는 증인은 대부분 죽더라고요. 왜? 범죄 조직이 그 증인 때문에 자기가 망할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증인을 죽이려고. 그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하고 그걸 어떻게 막는데 영화에서는 다 필요가 없더만요. 다 죽더라고요.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 이 증거를 체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증인이 돼갖고 이야기를 해갖고 그가 사탄에 속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자기 것을 뺏기니까 위기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해갖고 순교까지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증인이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보고 뭐 되라는 거예요? 순교해라,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증인이 되는 삶이 그만큼 위험하고 또 그야말로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계속 사용합니다. 이 9절에서만 몇 번을 사용해요? 4번을 사용하고 우리 앞에 보면은 여기 이 6절부터 11절까지 몇 번을 써요? 예, 다 아시네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보를 보고 알았을까요? 이걸 세고 알았을까요? 예, 자 10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내가 증인이 되어라. 아니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 요한도 결국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요한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죽게 만들어갖고 귀양살이만 하고 끝났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증언을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증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 중에 제일 확실한 증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이 아까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이 증언을 얘기합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요한을 보고서 차라리 믿어라.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
증거를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요한의 증거를 못 믿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왜 못 믿느냐?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으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믿어라. 성경을 보고 믿어라. 성경 말씀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도 새롭죠. 우리 요한복음 강해 때 다 들은 말씀인데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할 뿐입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보고 또 이걸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거가 많으면 뭡니까? 내가 증거를 아무리 대도 이 사람이 안 믿으려면 그냥 끝이에요. 아, 그거 안 믿어. 증거를 아무리 대봤자 본인이 안 믿으면 끝이에요. 제일 확실한 것은요, 증인도 분명히 봤는데도 누가 막 추궁을 하면 내가 봤나 안 봤나 착각했나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자기 증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러운 게 뭡니까? 아무리 소송이 일어나고 하면서 증인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 증거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사람마다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언제 있었죠? 성경에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반대했던데, 열두 정탐꾼은 똑같은 걸 봤어요. 증거가 똑같아요. 팩트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완전히 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증거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에 오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뜨게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믿음에 눈이 뜨이고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가 죄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생명과 평안이 오지 않는 사람, 아예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일단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땡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오건 기쁜 일이 오건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것, 아니 내가 나를 좀 평가하는 좀 기준은 없을까요? 내적인 기준. 이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또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예전보다 지금 오래 참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증거가 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으로 내가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희락, 기쁨이 있게 되고요, 화평이 있게 되고요, 오래 참음이 있게 되고요, 양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요, 절제 않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올해고, 올해가 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그래서 주님 배울 때는 조금씩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의 증거예요. 나를 보면 알아요. 그런 나이가 들었는데 더 고집이 세져요. 더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 참지를 못하고 욱해요. 무례히 행해요. 이걸 완전히 반대로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항상 이 인상이 찌부러져요. 링컨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누가 찾아왔는데 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아. 우리 이 사람 못 쓰겠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못 쓰겠습니다. 제가 보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사람 유능하고 아주 좋은데. 아니에요. 사람은 30세 이상이 지나면 자기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상은 뭘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기쁨으로 살았느냐 불만 가운데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인생을 내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그것을 거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성화되어서 자기 증거로 좀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찡그리면서 날카롭게 내 모습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시고, 요새는 CCTV도 많으니까 한번 CCTV 열어보고서 한번 자기 얼굴을 상황과 한번 보세요. 의외로 우리 뭐 상담 프로그램이나 뭐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촬영해 보면 그 부분들 허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들은 이 자기 증거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증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기적인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각자가 주님 안에서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성화되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임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된 자가 앞서가고 또 나중된 자 같이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 나아가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올해도 이번 주에도 일어난 사건들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정도가 아니라 임직자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교역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열심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있다는 건가?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이게 당당한가?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기득권을 가져버렸어요. 먹고 살 만큼 벌었고요, 좀 사람들한테 소리칠 만큼 어느 정도 권세도 갖고 물질도 갖고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괴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어느덧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하게, 정말 이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가질수록 익을수록 벼가 숙여진다는 말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화답하는 사랑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증거 하냐는 거예요. 왜 증거를 그렇게 밝히려고, 무슨 증거를 대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걸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밝히려고 합니까? 자신도 밝히고 다른 외적인 부분들도 밝히고 왜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왜 중요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모신 자들, 그 아들과 여기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요, 아들을 원래 해부라고 하는, 에코라고 부르는데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예수님을 모신 자, 모신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요한이 온갖 증거들을 다 동원하고 자기 자신의 증거까지 다 동원해갖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제발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어라.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에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가져도 우리가 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의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또 겸비한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쌈꾼이 되지 말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가졌다고 교만하게 허세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은 본소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본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본소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조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고요. 요한 1서는 뭐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 이게 또 흔들릴까 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매번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시더니 7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허무했는데요. 저는 몇 살까지 살면 좋을까요? 90살? 좀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은데 한 100세까지는 살겠습니다. 아니요, 100세는 조금 작은 것 같아. 저도 한 120세 잡을까요? 이 양 잡을 거에 한 200세 정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10,000년은 살 것 같습니다. 10,000년도 적습니다. 저는 영원히 살 겁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과 함께 이 땅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어도 산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단순하고 이 어려운 삶에 왜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뺏기는 겁니까?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걸 계속 보면 슬퍼집니다. 뭔가 싸우는 걸 계속 보면 내가 싸움이 됩니다. 술꾼을 계속 보면 내가 술 마시는 또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을 계속 보세요.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올곧은 말씀만 하니까 고지식해 보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너무 제가 고지식하다면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한 아내만 바라보고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게 조금 지루하십니까? 그게 좀 너무 고지식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하면은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왜 양다리를 거치려고 합니까?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 한 창녀 고멜과 함께 연결을 시켜갖고 그 선지자가 자기 부인이 외도를 하고 도망가고 다른 남자하고 이 잠을 자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고 하는 그 관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신랑 닮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의 인상도 변해가고 예수님처럼 변하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처럼 변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적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쓰였고 요한일서가 요한이 일평생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바로 그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분 바라보면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서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자.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너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인 말씀 14절 15절을 주십니다. 자, 우리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구한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의 담대함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절은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구한 것은 지금 미래, 현재예요. 구하는 것은 현재인데 얻은 줄을 아는 것은 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 구하는 순간은 아직이에요. 아직. 그런데 이루어진 건 이미예요. 이미. 우리 신앙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이 바로 이거라 했죠. 교리가 아직, 그러나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천국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명제를 굳건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증거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와 뜻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성도 자신의 증거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대로 구한다는 것인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잘 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에서 뭡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우리 올 한 해 좀 남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의 인생보다도 더 많이 남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에도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들을 큐티 칼럼에서 나왔죠. A냐 B냐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를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바로 우리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기도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앞에 14절이죠. 14절이 여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는 못 외워도요, 요 앞에 부분들만 외우면은 여러분들 응얼응얼 거리면서 오늘 요절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을 구하며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랑으로 행하여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이 세상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리라고 하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계명,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한번 한 해 새해 동안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더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주여 올 한해도 더욱더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참으며 견디며 감싸주며 주여 온유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됨을 주여 모든 사람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 한 해 동안 주의 주께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한 해 동안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누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사랑누리 주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한 증거된 삶을 살아가며 이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